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언제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떠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제 학생들에게, 야,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주마. 1분 만에 증명해 보여주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이 강단에서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을 잽니다. 30초가 흘렀어요. 여전히 교수님이 강단에 있습니다. 40초가 흐르고 50초가 흘렀어요. 여전히 교수님은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덩치가 큰 운동부 학생이 딱 올라오더니만은 이 교수님을 강단에서 팍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시다고 날더러 대신하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니까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실 줄로 여겨집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 어디로 가나. 옛날에 혜은이 씨가 부른 새벽비라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새벽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새벽차는 떠나가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가나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 어디로 가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와, 요셉 형제님은 믿음이 참 좋다. 요셉 형제님은 덕망이 있어. 아주 큰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막 해요. 그 요셉이 칭찬받는 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았습니다. 돈을 딱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실까? 아닐 거야. 하나님은 다 필요하시진 않을 거야. 그럼 우리 반만 드리자. 그래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숨겨놓고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딱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나니아가 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전부인 듯이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아나니아 형제님, 이게 밭을 판 전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나니아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님을 속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 부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요. 이 아나니아 형제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이 밭을 판 전부입니까? 삽비라 자매님? 그랬더니 삽비라가 예, 맞아요 하면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부부가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드린 것이고 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명예, 영광 받는 것, 그런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 이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반도 굉장히 크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영광만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과 명예, 세상의 어떤 그 욕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돈 앞에서는 참 무기력해집니다. 그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열쇠와 수첩과 지갑은 내 주머니에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지갑이라, 이런 얘기가 있대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재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돼요. 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잘 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금을 좋아했어요. 왕이니까 금이 많이 있겠죠. 왕관도 금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옷에도 여러 가지 금 부치들이 붙어 있을 것이고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이 더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알았어 하고 이 정말 이 왕이 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는 그러한 그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왕이 막 신이 났어요.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금으로 변하고 꽃을 만지면 꽃이 금으로 변합니다. 이 잔을 만지면은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 만지니까 금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이 왕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딱 들어서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금이 되어버렸어요. 마시지를 못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아바마마 하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오 그래 우리 공주 어서 오너라. 공주를 손을 댔더니만 공주가 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이와 같이 서글픈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신앙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이 물질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망가집니다. 타락하게 되고 우상 섬기게 되고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이 성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돈에 관한 비유들인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돈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거룩한 책 성경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은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은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돈을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 돈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창고에 쌓아두지 말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때에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이게 돈을 활용하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 내 돈이 있는 곳, 거기에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멘 아멘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 손을 내미세요.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안 펴고 있더래요. 어떻게 해서 손을 펴보니까 거기에 열쇠를 하나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고 열쇠를. 아마도 이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우리 돈을 미리미리 보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때에 그 돈은 천국에 쌓이는 것이고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과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시대 때에 아합 왕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냅니다. 가뭄을 보내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이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통에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는 이거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이 과부가 이것을 보고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랑 나눠 먹고 이 죽을 날을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갑니다. 나뭇가지를 갖다 불을 떼기 위해서요. 나뭇가지를 줍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이 과부가요. 한 번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자. 그리고는 떡을 만들어서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을 다 먹었어요. 이제 이 집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보니까 통에 가루가 아직 있어요. 그 가루를 떠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또 가루가 있고 또 기름이 있어요. 또 다음날도 먹고 또 다음날도 먹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과부의 집에는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질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섬겼더니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데 이 집에는 물질이 끝이지를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었어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을 했더니만 이 집이 물질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생명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절박해요. 너무 어려워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생명의 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오죠.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실 때에 미리 헌금함에 헌금을 예물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죠. 예배 중에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고 그 헌금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이 늘 주머니에다가 이 지폐를 분류를 해 놓습니다. 이쪽에는 10,000원짜리, 이쪽에는 5,000원짜리, 또 바지에는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놓고 그리고 교회를 온대요. 말씀을 딱
들어보고 어떤 날은 5,000원짜리 헌금하고 어떤 날은 1,000원짜리를 하고 이 10,000원짜리는 나중에 갖고 있다가 친구들 만나서 당구장에 가야지 그리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잘못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던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 온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내가 헌금 좀 덜 드려도 안 드려도 뭐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해요. 헌금 봉투도 준비하고 그리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 이렇게 깨끗한 그런 지폐로 준비를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드릴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11조는 어떤 의미예요? 일단 의미보다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은 11조의 의미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내가 행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물질,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정확하게 헤아리는 게 11조죠. 10분의 1.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실 때에 양들이 양 우리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갑니다. 나갈 때에 9마리가 지나가고 10번째 되는 그 양,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또 9마리 지나가 10번째 거 또 하나님의 것. 이렇게 정확하게 10분의 1, 10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정말로 우리는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9은 너희가 아름답게 잘 활용하고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다 내 거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여겨주마.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 유튜브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11조를 드렸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11조를 안 했고 그 제자들도 11조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11조는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11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11조 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은 11조에 관한 말씀은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요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가요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바르게 하면은 집에 양식이 넘치고 예?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어떤 병충해가 먹지 아니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물질을 착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